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하는 기업인이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진 이도 있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서 좀 스타가 되고 싶은 소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많은 학문을 쌓아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식인이 되고 싶어하는 소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겠다, 그렇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 존재를 기념비적인 존재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비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여인이 매우 값진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림으로 칭찬함을 받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가진 향유 옥합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콸콸 쏟아낼 때에 화를 내면서 왜 귀한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값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유용하겠느냐, 충분히 비난을 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이 떠졌기 때문에 깨뜨릴 수 없는 것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더 이상 불안해서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도 부담이 되어서 두려워서 뿔뿔이 자기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영적인 눈이 떠여졌을 때는 저들은 고난의 길, 십자가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보아 전쟁이라고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다이아몬드를 다 빼앗아 가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전쟁이 부하전쟁입니다. 눈이 떠여지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돌덩이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변변치 않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인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지키려고 하니까 때로는 비난도 받고 목숨도 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소중한 가치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돌덩이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목숨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장래가 우리 인류의 전무후무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옥합이 깨어지는 것을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내다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전 존재를 깨뜨려 놓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이 옥합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우리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 이 향유는 엄청난 가치 있는 재산이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에 있는 향유를 찾아내어서 향유를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사상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 땀이 들어있습니다.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값비싸고 귀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 속에 지하 자원이 흐르고 있습니다. 광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 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자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밖으로 분출되어 나와야만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뜨려진 향유 속에서 마리아가 깨어지는 것을 본 겁니다. 우리를 역사에 기념할 만한 존재로 만드는 비밀이 뭘까요? 자기를 깨뜨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를 깨뜨리면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은 어떤 학문이나 지식이나 인간적인 감정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깨뜨려 놓을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옥합이 깨어지는 향유 속에서 장차 자기 자신을 깨뜨려 내놓을 향유를 보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제자들을 통하여 들었는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을 때에 제자들은 그 향유를 돈으로 봤습니다. 이것을 팔면 얼마인데? 그러면서 물질로 계산한 겁니다. 고귀한 주님을 물질로 계산한 겁니다. 여기서 저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물질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도 보지 않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옥합 속에서 향유가 흘러나올 때에 제자들은 왜 낭비하느냐 분을 내었습니다. 그것은 향유를 철저하게 물질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향유를 돈으로 환산했고 향유를 보면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돈을 가지고 인심 쓰려고 한 것입니다. 진짜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다면 자기의 돈을 내놓아야죠. 왜 마리아의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탐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깨뜨리고 자기의 전 존재를 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두어라. 내 장례를 준비하노라. 이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고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인간적인 칭찬과 다릅니다. 인간적인 칭찬은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 칭찬합니다. 기분 맞으면 칭찬하고 유익하면 칭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칭찬의 기준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일치할 때에 예수님은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일치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교회를 다니고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 사건 속에서 자기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 자기를 일치시키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 속에서 내 자신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영적인 가치를 따랐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내 자신의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의 가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돼지가 언덕 아래로 떨어져 몰사하게 했습니다.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편하게 돼지 한 마리의 값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친다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돼지 2,000마리라 치면 2,000데나리온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그 사람의 값이 2,0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값은 300데나리온도 안 되겠습니까? 그 돈 300데나리온이 그렇게 아깝고 낭비하는 돈일까 하는 겁니다. 이런 비난은 믿음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300데나리온 조금도 아까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위대하고 높고 존귀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례를 그래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라는 것은 그가 행한 기적이나 권능이나 땅 위에서 행하신 그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불러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다고 기념비를 거기다가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베세다 언덕에 이 자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자리니 기념비를 세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깨뜨려 놓는 십자가 사건을 역사에 두고 기념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념하라는 말을 자기의 희생적 사건에 맞추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옥합 속에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깨뜨려 희생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옥합은 물질입니다.
그 물질이 깨어짐으로 향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 방 안에 향이 진동을 하고 그 진동이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옥합은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졌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고귀한 액체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둘러싸여있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귀한 액체를 흘려내신 겁니다. 마리아의 향유가 흘러내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린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육체 속에서 흘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땀입니다. 땀은 노력입니다. 주를 향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자들은 다 땀을 흘리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는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땀 흘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것은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자랍니다. 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땀을 흘리고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노력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흘러내야 할 것은 눈물과 피입니다. 눈물 없이 고귀한 사상이 나온 일은 없습니다. 피 없이 역사를 살리는 위대한 선교자가 나온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땀과 눈물과 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담아준 고귀한 액체입니다. 우리의 생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림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과 모든 관계자들이 땀과 정성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저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그의 육체가 흘러내야 할 피의 향유를 보여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땀을 흘리는 일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실업자들이 증가하는 겁니다. 땀이 없는 사회는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말랐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사랑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긍휼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희생의 눈물이 말랐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는 결코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도 알았더라면 향유 공장을 깨뜨려서 부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육체가 깨어지는 사건은 실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은 전 인류를 구원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시간을 깨뜨려야 됩니다. 물질을 깨뜨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칭찬받아 복음이 전거되는 일에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의 귀한 것을 다 깨뜨림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